말씀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구약 우리 페이지로는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자,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으니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장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우리 1장 8절에 보면 죄로 더럽히지 말자. 자, 오늘 주제는 죄로 더럽히지 말자.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유다 왕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이제 소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본문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또 이름을 이제 바벨론의 이름으로 언어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바벨론의 왕, 또 왕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명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도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목사님들은 또 우리가 모든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인간의 그냥 잘 되는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것. 아브라함도 복 받은 것만 얘기를 하고, 또 다니엘도 막 지혜도 있었고 꿈도 해몽하고, 요셉도 꿈도 해몽하니까 이렇게 인간만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새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하나, 뭐 권사님이나 이제 들어온 초신자나 여러분 지금 사역자나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만 특별하고 뭐 요셉만 특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 그래서 그 유다왕으로서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사용을 당합니다. 사용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 또 잘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 2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성전에 있던 거를 이제는 유다 왕이 멸망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신전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우상이 있는 곳에, 그래서 보관을 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알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2절에 첫 번째 문구 뭐래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이신 거죠. 왜?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지만 이 유다 왕도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유다 왕이 멸망할 거라고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예언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에게 이제 다 붙잡혀서 이제 그에게 이제 사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제 뭐야? 사단의 명령으로. 그러면서 이 왕이 아주 자기가 신처럼, 그리고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을,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우리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도 그렇게 다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명령을 거부하느냐?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의 바벨론 왕의 그 왕이 명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왕의 명령이 뭐였냐면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게 뭐였냐면 왕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이 다니엘은 거부한 이유가 이때 이 바벨론은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바쳤느냐? 우상에게 먼저 바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먹었던 것들은, 이 다니엘이 안 먹었던 것들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 왕에게. 그런데 대놓고 그러질 않아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던 이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그 환관장에게 자기는 안 먹겠다. 그러니 환관장이 이제 왕에게 말 좀 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더럽히지 말자 했으니 이 왕이 명령했던 것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했어요. 좋은 걸, 자기 딴에는 좋은 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음식도 그렇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자유하다는 이유 하나로 먹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음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기도하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자나 누가 이 목사가 이제 제사 지낸 것을 기도하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나 옆에 몇 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자가 보고 있고 믿는 자가 보고 있고 초신자가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다 전하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거를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제사 지낸 음식을 다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사 지낸 음식 다 꺼리낌없이 다 먹게 돼요. 그런데 그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별을 해서 지혜 있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21절을 읽게 되면 겸하여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로 더럽히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귀신과 이 사단과 같이 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과 같이 마귀와 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준 것을 먹어라. 하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 먹는다고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는 뭘 먹어요? 채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을 테니 또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세요. 그리고 열흘을 보시고 열흘 동안에 누가 더 잘 먹었는가, 더 살이 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을 이제 서로가 먹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괜찮아졌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다운 모습과 더 건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참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 포도주 얼마나 좋아요. 왕이 다 대접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유혹 안 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로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본에게. 많은 전쟁들도 있었고 했지만 일본에게 포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일본이 아주 강요를 했어요. 강요를 했는데 그 신사참배 한 목사들이 있고 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살갗이 다 까지면서까지 그 못을 밟아서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질게 아주야 정말 그냥 죽이면 차라리 나을 것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또 얼마 아니면 이제 3.1절인데 그 유관순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 다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어떠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고 이단은 흩어질 것이고 또 거기는 어떠신데요? 걱정이 많아요. 주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는 이제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은 그냥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교회라도 이렇게 가까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억압받고 우리는 일본에게 그렇게 억압받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죄들을 안 지었겠어요? 또 세계적으로 대통령끼리 잘났다, 자기 욕심대로, 물질대로 미국은 미국밖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미국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미국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들어진 우상, 만들어진 마리아, 만들어진 예수, 그러면서 구원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가다가 엉뚱한 이단들을 찾게 되고 엉뚱한 데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지금 다시 누가 우리를 억압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우상 숭배에게 그 앞에서 음식을 바쳤던 그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또 그 왕에게 숭배하라고 하면 자기의 신을 숭배하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 단호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 온 겁니다.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유관수도 마찬가지고 두 아들 원수인 원수인 아들을 키운 목사님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1장 2절에도 주께서 하나님의 전 기구 모두를 누구에게 붙였다? 느부갓네살에게 붙인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또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왔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 욕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고 또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이 잘못하고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다 자기들은 괜찮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잘한 것이 물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거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죄로 계속 더럽힘을 자기 육체적으로 다시 시험을 받고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들마다 다 하야시키고 대통령들마다 다 잘못하고 대통령들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김영삼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100%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 못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못 해줄 만정 그 우리가 인간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대통령이 된다 해도 100%는 없습니다. 오직 100%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신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신에게 자기네들이 있던 없던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그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참신이 있으니까 우리 참신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죄를 더 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그랬듯이 이 다니엘도 포로는 받았지만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세웠느냐? 이제는 완전한 그 왕 밑에서 아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 달란트도 주셨고 총명한 명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게 100%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자기 꿈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주 100%인 양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개꿈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근데 모든 꿈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양, 그렇게 완전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착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경에는 못 이루신 것이 없고 말씀 안 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무슨 꿈, 더 어떤 거, 더 하나님 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보태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아주 그냥 없는 말을 다 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말도 아주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죄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나의 좋은 것들만 따라가고 나의 죄를 따라가고, 또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했는데도 이 죄를 쌓지 아니한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죄를 자꾸 쌓지 말고,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뭐 남한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랬듯이 주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단은 이단대로 흩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을 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차피 지옥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징계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느끼라고 주님께서 정말 사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죄로 더럽히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죄로 더럽히지 말자 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명령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라 였는데, 이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죄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은 다니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통하여 또 지식을 얻었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얻었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왕의 꿈까지로 풀이해가지고 이제 해석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더 보태고 빼는 게 아니라 또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가 막 있는 그대로 해석도 해줘야 되는데,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 가버리고 그냥 이름들만 막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하여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채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음식,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듯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과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유관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누나면 누나고 언니는 언니고 그래서 그 유관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로 덮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자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상 재물 먹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한간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채식을 먹고 시험을 받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시고 그 외에 그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과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아버지요, 정말 이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가 있고 이 가운데서도 죄를 깨달을 자가 있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